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제 9장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에 속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사, 제도와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은 새로운 개혁의 때,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임시로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화려한 장막을 통과해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깨끗해지는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나 그 속죄의 기능은 임시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고 또 1년에 단 한 번 정한 날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기만 하여도 깨끗해지는 정결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즉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능력은 영원하고 지금까지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중재자라는 것은 한 편과 또 다른 한 편을 중간에서 이어주면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었죠.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죄악의 편으로, 사단의 편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죽는 즉시 그 유언이 효력을 나타나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율법으로 주신 첫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즉 유언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 언약이 완전히 발효된다,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장 22절 말씀에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우리의 죄 용서는 그분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 희생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값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 그 희생은 바로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이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의 생명과 같은 피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것.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힘도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한계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다가 힘이 소진되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재물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내 능력 밖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너무 물질에 대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우리가 재정이 있거나 물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누굴 도와준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한계를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진 재산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편한 것이죠. 그게 없다면 내가 왜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은데 왜 그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봉사를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혹 지친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 마음으로 지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 그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시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힘을 내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아프면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오늘도 복되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도 그 능력이 필요하고 내 가정 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또 그들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또 가족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이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임을, 주의 피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가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형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여 주시고 그들의 보잘것없는 모습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그들의 아픈 모습까지도 그들의 힘들어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가족들에게 삶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주의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무게와 그 마음에 있는 짐의 무게와 빨리 지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면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가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언약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와 성도의 삶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과 선한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잡혀나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피어내며 그것의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와 그들의 심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가 이 시간을 가슴에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그들의 위험하신 모습 그들을 가슴에 묻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중에 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선한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꿈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시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리가 머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수고하며 가는 것을 수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원하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대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감사합니다. 기도의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의 기도를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